요한계시록 6장 7절로 8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거둬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상징으로 되어 있죠. 첫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나오고,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오고, 넷째 인을 떼니까 이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이게요. 청황색 말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보면은 이게 다 상징으로 되기 때문에 이 상징의 해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해석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해석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을 통전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이룰 대로. 그러니까 성경은 특히 요한계시록은 해석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잘 우리가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주장일 뿐이에요. 이 해석이, 이 요한계시록이 열리는 때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날 때만 열려요. 그 다음에 내가 죽어야지만 알아요. 그 이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야지만이 이 계시록의 이 계시가 깨달아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계시록을 보게 되면 말세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그 흐름에 대한 예언을 우리에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흐름에 대한. 역사의 흐름을 3대 7중재앙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재앙이에요. 그 말세에 일어날 역사적 사건들을 이 묵시의 형태, 다시 말하면 예언의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묵시의 형태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해주신 거는요, 만약에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만약에 한 달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아주 혼란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묵시를 통해 가지고 이런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말세의 흐름을 다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언제 말세가 온다고 딱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지 않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3대 7중대항은요, 연속적인 것은 해요. 어떻게 보면요, 연속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연속적인 것이 아니에요. 연대계적으로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이 재앙순으로 쭉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여섯째 인의 환상 이후에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도 전에 7장에서는 이미 14만 4천 명이 막 나와요. 구원받은 자의 총수죠. 임받은 자들과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어떤 그 지복 상태가 나팔 재앙 이전에 이미 막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예언을 갖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 예언이 그러니까 나선형으로 이렇게 쫙 펼쳐나가는 거예요. 나선형으로. 그리고 일곱대접 환상이 시작되기 전에 14장 초반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천국의 지복 상태가 계시고, 천국의 또 지복 상태가 계시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7장에, 14장에 군데군데다가 뭐가 있어요? 삽입구가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성경, 요한계시록은요. 그러니까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의 환상은 어떻게 보면은 동일한 종말 사건들을 다른 각도에서, 다른 에스펙트, 이 각도, 다른 측면에서 다른 시각으로 보여주는 그런 계시가 바로 뭐냐면 이 새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 종말이 오면 올수록 이러한 그 종말의 현상들이 갈수록 빈도가 더 잦아지게 되고 강도가 더 세지게 될 것이다. 점진적인 재앙의 형태가 갈수록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자,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대로 갈수록 이 땅은 번영하게 되고 이 땅 유튜브가 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왜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악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고 그런 환경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염두에 두고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일곱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죠. 지금 현재 떼고 있죠, 하나씩요. 6장에서는 일곱인 재앙이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대로 흰말, 호전적인 어떤 정복자, 둘째에는 붉은 말, 전쟁, 셋째에는 검은 말, 기근, 넷째에는 청황색 말, 죽음과 공포,
여기다 계속 이어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다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재앙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인의 결과는 두 번째 인으로 이어지게 되고, 두 번째 인의 결과는 세 번째 인으로 이어지게 되고, 세 번째 인의 결과는 네 번째 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 강도와 빈도가 더 잦아지게 되고 세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네 번째 인에 대한 그 말씀이죠. 넷째 인과 청황색 말을 탄 자예요. 7절 말씀,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게요.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는 얘기는 말이 허용했다 그 말이에요. 욥이 하나님께서 사탄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욥이 충성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면서 정말 믿음 안에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 사탄이 뭐라고 말하니까 참선을 하잖아요. 참선하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잖아요. 허용하시는데 뭐라고요? 생명만은 얻지 말고 하여튼간에 네가 다 시험해봐라. 그는 완전한 자다, 온전한 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허용적이라면 허용. 그러니까 이 4분의 1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얻단 말은 뭐냐? 허용했다 그 말입니다. 허용했다 그 말이죠. 허용했다 그 말이죠. 이 허용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은 방치했다 그 말이 아닌 겁니다. 방치했단 말이 아니라 그들의 자유의지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인용을 했다, 허용을 했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와요. 오늘 이어서 청황색 말에 대한 말을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니까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망. 그래서 음부란 말이 나오잖아요. 음부가 뒤를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가 죽게 된다 그 말이에요. 뭐 전쟁을 통해서든지 이 독재자의 어떤 그 히틀러 같은 그런 그 독재자가 나와가지고 사람들 갖다가 막 가스실에다 쳐넣어가지고 막 죽이든지 여하튼간에 여기 보게 되면은 사망인이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사망과 흉년과 검과 이런 것들이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청황색 말은요 창백한 말이라는 얘기예요. 청황색이라면 창백하다는 얘기잖아요. 죽음 직전에 있는 창백한 새파랗게 다 올라오잖아요. 죽은 사람 죽기 전에 그런 모습이죠. 그게 죽기 직전에 아주 기분 나쁜 그런 그 모습이 바로 창백한 모습이죠. 그 다음에 죽음의 공포에 그냥 새파랗게 질려있는 모습이 바로 창백한 모습이에요. 근데 청황색 말을 탄 자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음부, 하데스, 음부가 뒤를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자가 죽으면은요, 음부가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요, 음부하고 낙원이 있잖아요. 낙원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 게 낙원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품에 떨어지지 않고 음부로 가는 그 부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부에 가는 자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청황색말 같이 얼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가요. 아주 그냥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 그 낙원으로 가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아주 평안한 가운데서 간다 그 말이죠. 이 평안이라는 것은요 어떤 그 상담학적 평안, 그 다음에 어떤 그 심리학적 평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은요 일반 원청의 어떤 그 은총에 의해 가지고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웰다잉 할 수가 있어요. 아주 편안한 죽음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 뒤에는요, 뭐가요? 죽음 뒤에는 바로 뭐가요? 음부가 뒤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적에는 아주 편안하게 잘 죽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고상하게 잘 죽는 것 같습니다. 만족하면서 죽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얼굴이 창백해지는 거예요. 얼굴이 창백해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이 마귀와 함께 어떻게 합니까? 음부가 그 뒤를 따라간다고 말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얼굴이 확하게 빌려가지고 거지 나사로가 그냥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거지 나사로를 보면은 그 거지 나사로는 웰다잉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인 상담학적 측면에서 보면 웰다잉이 아니에요. 아주 비참한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 모습을 가지고 저 사람은 잘 죽었다 못 죽었다 우리가 말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영이 죽어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안기느냐, 음부로 들어가느냐, 다곤으로 가느냐는 죽고 난 다음에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실은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고상하고 멋있는 삶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가 문제인 겁니다. 죽음 즉시의 단계가 청황생마를 탄 자가 겁에 질려가지고 음부로 같이 따라 들어가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천군 천사들과 함께 밝은 얼굴로 가게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청황생마를 탄 자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 사람을 죽여가지고 어디로 던진다고요? 음부로 던진다고 했습니다. 음부로. 근데 마지막 지구의 사람 4분의 1이 죽는 공포의 날이 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권세를 얻었단 말은 허용했다 그 말이에요. 허용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그 악한 자들이 그 일을 하도록 하는데 그 자유의지가 한다 그 말이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악한 일을 한 자들이 나중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허용을 해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뭡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창조를 하셨잖아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기계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선택하도록 만들었는데, 4분의 1을 갖다가는 이러한 그 권세를 얻었단 말이면 허용적으로 그 이상은 못하도록 한 거다 그 말이죠. 그 이상은 못하도록 이렇게 통제를 시켜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청황생마를 탄 자는 지구의 4분의 1을 지배하는 권세, 바로 뭘로요? 칼과 기근과 죽음과 땅의 짐승들을 가지고 4분의 1을 사람들을 다 죽이는 권세 허용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이상은. 왜 그냥 하나님께서 허용한 범위가 4분의 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지향에서는 그런다 그 말이죠. 나중에 대접지향에서는 전체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때는 뭐가 뭡니까? 말세가 완전히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지향에서는 그러니까 허용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 4분의 1까지만 허용을 했어요. 욥을 시험하되 사탄이 생명만은 건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허용이라는 얘기예요. 허용. 그러나 욥을 갖다 시험에 빠지게 한 그 존재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음부로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냥 그들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조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청황생마를 탄 자는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칼로 죽이고, 그 다음에 흉년으로 죽이고, 사망으로 죽이고, 짐승들로서 죽이는 권세를 받은 자가 바로 청황생마를 탄 자예요. 욥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허용적 작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한도까지만 할 수가 있다. 사망과 음부로 끌어내는 것은 이 땅의 4분의 1로 제한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본문에서 권세는 다시 말해 막 허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권세 하나는 뭐가 있냐? 사탄이 합법적인 사법권을 가지고 합법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 사람들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했다. 히틀러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냥 유대인들 갖다가 가스실에다 몰아넣어가지고는 그냥 가스로 그냥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 갖다가 생체 실험을 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막 바이러스를 집어넣어가지고 막 사람을 갖다가 가지고 시험을 했잖아요. 바루타 시험을. 이런 악한 자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어떻게 나중에는요 아주 엄청나게 많은 세력을 가지고 땅의 4분의 1을 다 죽일 정도로 그런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청황생마를 탄 자예요. 그들의 악한 영향력을 가지고 합법적인 악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악하게 합법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하신.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누가 진다고요? 본인들이 지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는.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그들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느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요, 하나님은 죄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조장하지 않는데 허용하신 거예요. 왜 그냥 인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발악을 하다가 영원한 무지개로 던져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예언은요, 에스겔서에서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 말씀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예수의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의 예언과 본문의 청황색마를 탄 자가 가지고 있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연결했다가는 이 두 예언을 갖다 연결해 보면은요, 청황색마를 탄 자는 말세의 상상을 초월할 잔인한 살인 무기를 가지고 마치 히틀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을 학살하듯이 아주 엄청난 규모의 대학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건 어디가 해석인 거예요. 이건 해석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르게 말하는 해석들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뭘로 해서 죽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청황색마를 탄 자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때는 엄청난 대학살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청황색마를 탄 자는 또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러죠? 심한 흉년을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기근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가면 갈수록요, 이제는 이제 기근과 지진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전염병들이 일어나게 되죠. 원역이요. 여러 가지 요건들에 의해 가지고 결국에 청황색마를 탄 자가 넷째인을 갖다가 딱 떼게 돼갖고 청황색마를 탄 자가 나타나는 그 시대는 분명히 엄청난 환경의 재앙이든, 그 다음에 어떤 그 흉년의 재앙이든, 이러한 어떤 기근의 재앙이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악한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대학살이 일어나든, 여튼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망이 올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갈수록 기근과 지진이 더 강도가 세지고 빈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전염병, 온역이 갈수록 빈도가 더 세지고 강도가 높아지고, 그죠? 그 다음에 기근과 지진, 그 다음에 전쟁이 강도가 더 세지고 빈도가 높아지고. 지금 봐봐요. 전쟁은 얼마나 지금 강도가 세지고 있어요. 지금 막 첨단 막 무기가 막 계속해서 발전해가지고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잖아요. 서로 막 경쟁적으로 군비 확장을 위해 가지고 막 서로 몰래 숨어가지고 자기들끼리 군비, 우리나라도 세계 5위잖아요 군사력이. 이 엄청난 어떤 그 살육의 때가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인다는 얘기는요, 죽는다는 얘기, 4분의 1을 죽는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째 전염병, 그 다음에 흉년, 그 다음에 칼, 권세를 가진 칼로, 그 다음에 땅의 짐승들로서, 여러 가지 짐승들로서 이렇게 죽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적 현상이다, 이러한 것들이. 그리고 이미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4마리 말탄자들을 서로 밀접하게 관련됐다는 것을 우리 또 알아야 돼요. 첫 번째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나게 되면 막 전쟁을 막 일으켜 가지고 또 이기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이 평화가 깨질 거다 그 말이죠. 두 번째 말인 붉은 말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땅이 화평을 제해버린다고 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화평이 제되죠. 그리고 화평이 제열고 그다음 전쟁이 일어나니까 산업 기반이 다 무너질 것 아니에요? 물가가 폭등할 것이고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엄청난 빈곤과 기근에 몰리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이 뭐냐? 세 번째 검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가지고 저울로 달아가지고 양식을 배급해 주는데 아주 비참한 그런 현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결국 전쟁에서 칼로 죽이게 되고, 칼로 죽고,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죽고, 그 다음에 또 전염병으로 죽고, 짐승들은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또 막 죽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첫째 해부터 넷째 해는요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갈수록 이제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재림이 일어날수록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한꺼번에 모든 심판을 갖다 딱 해가지고 딱 끝내버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편하잖아요. 우리는 천국 가니까. 한 번에 그냥 해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갈수록 강도와 빈도를 갖다가 높이는 이유가 뭘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건 바로 뭡니까? 빨리 예수님 앞에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14만 4천 구원받는 자의 총수가 다 타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안 오셔요. 구원받는 자의 총수가 다 차에 오신다 그 말이죠. 양 100마리가 다 차에 와요. 한 마리 잃은 양을 갖다가 찾아가지고 양의 우리로 들이보는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안 오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요, 구원받은 총수가 다 찰 때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빨리 아직 복음에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갖다가 한사면으로 빨리 전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최후 통첩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뭐냐면 전도를 해가지고 안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영불에 처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본인한테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경고성 복음 전파다 이런 재난들은. 이런 재난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걸 갖다 보고 오늘 어떻게 됩니까? 경고를 알고 어떻게 해요? 빨리 예수 안으로 딱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특정해가지고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왜 그냥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면요,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 여기와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이 등과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저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넷째 왕은 넷째를 청왕생만을 탄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거 갖다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엄청난 대살육이 일어날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이 상징어로 되어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적으로 잘 해석할 수 있는 은혜도 저희들에게 주시옵시고,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매이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해석을 통해서 흘러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세대적인 어떤 현상을 저희들이 파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저희들이 하게 도와주시옵시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모든 신앙의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 아름답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